새해를 시작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아주 분명한 표대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새해를 여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를 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새로운 미래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열어준다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공동체가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씨름하는 텍스트로서의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사람이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좀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특별히 좀 이번 새벽에 계속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아주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매일 설교를 마치고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기도 의자를 놓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도록 새겨져 있는 오래된 설교 중에 한 대목이 계속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차세대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한자를 주로 쓰시던 어른의 설교이기 때문에 차세대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가 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 세대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설교문의 일부를 옮기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행복과 장래의 소망은 우리가 내일의 리더들, 내일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이 귀중한 일에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저는 빚진 자라는 표현이 특별히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마음에 두고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들을 평생 해왔습니다. 빚진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빚진 자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빚을 지고 나서는 그 빚을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아마 신실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더해 왔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목표점을 두고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의 좋은 점들을, 좋은 추억들을 갖는 교회에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목표점을 두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나누어 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우는 우리의 신앙 훈련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또 특별히 학교를 통해서 어떤 과정의 졸업장과 자격증을 따는 교육은 세계에서 제일 극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영혼이라도 자기의 몸이라도 팔아서 아이들이 인류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사회가 인정하거나 바라거나 부모가 원하는 몇 가지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헌신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욕심도 아주 있습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대도 있습니다. 또 강한 실행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을 때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학교를 나오고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직업 몇 개를 가졌을 때 과연 거기가 끝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사회, 한국이라는 아주 특정한 어떤 상황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목표를 이룬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룬 것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 큰 건가요? 아니, 한국 사회가 더 큰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인가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사실은 아주 밀어내듯이 또 여러분이 고민하도록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독교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미 선진국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 교육으로 초중고 혹은 대학교까지를 책임지는 이 시대에 똑같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 중에 처음에는 대전 감리교 신학교였는데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모건대학교가 금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종무식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그곳에서 70주년 엠블럼을 우리가 제막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와 공교육으로 만든 공립학교가 교육의 목적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은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 그리고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이 아이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길러내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최우선순위, 최고의 관심을 두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 있는 인생, 이것은 학교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과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우리가 신앙인을 기르는 것을 신앙교육이란 말을 요즘에 쓰지 않고요, 훈련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은 완전히 용어 자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가 알만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바로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여러분도 암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있습니다. 종교 리더십들,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바리새파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개정파는 정의로 했지만 개혁에 있는 공의라는 말이 훨씬 더 원래 뜻에 적합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인생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의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 빛나게 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고 백성들은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가 시대를 보면, 미가가 쓰여진 시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사회 전체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정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과연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집에는 불의한 재물이 쌓여 있는데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지금은 우리가 쌀을 킬로그램, 무게에 따라서 포대에 담아서 저희가 판매하는데요. 말로, 대박으로 우리가 먹던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에바라는 것은 말하자면 쌀을 파는데 밑에를 불룩하게 나와서 양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속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속이는 사람이 그 사회를 주도한다면 얼마나 부정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공의가 숨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부정한 저울을 쓰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모인 내가 가르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하고 부자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나보다 더 못 살고 힘없는 사람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착취해서 더 많은 집을 짓고 창고에 쌓는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로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수천이요 수만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드려준 헌금으로 큰 성전을 짓고 그곳에 수천 명이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미가는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음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출애굽 세대가 그들에게 준 것처럼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울을 속이며 에바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기 이마에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주변의 강대국이 성장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남과 북으로 갈려진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서 23년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쪽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왕들이 쉽게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도무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먼저 리더십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대신
선한 목자 되도록 정치를 맡기고 사회를 맡긴 리더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잘못을 분명하게 묻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한국 사회가 어려우면 반드시 여러분이 짚어서 읽어봐야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우두머리들이나 아니면 통치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의를 알지 않았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길러내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골라내고 옳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세우는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불의를 어떻게 행했는지 아주 신랄하게 미가서는 고발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느니라. 우리가 가축을 길러서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잡아먹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냅니다. 우리는 뼈도 사용하니까 뼈를 다져서 우리는 솥에 넣고 삶아 국물을 먹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어찌 사람이 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선한 목자 되어 지키라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토막내고 살을 발라내어 끝까지 그들을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없었나요? 인권이 유린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던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왕국의 역사가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이 나누어서 세웠을까요? 혹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악하게 백성들을 다루고 뼈를 가르고 살점 하나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더 깊이 부패해 있었다고 미가서는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백성들이 뭘 집어서 입에다 물어주면 복이 있도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올해가 평안할 것이다 예언하지만 입에 뭘 물어주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받지 못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미가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미가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밖으로는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부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데 첫째, 사람을 세우시는 걸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시고 그 사회를 바꾸시고 그 국가 공동체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한국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해온 지가 수십 년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교육들은 더 좋은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더 열심히 하고 부모들은 더 극성을 피울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한국 사회에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해온 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능함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이익을 얻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그 시스템이 나보다 무능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키워내는 사람은 한국 사회가 성공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낼 사람은 그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자녀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나 아닌 다른 무엇, 다른 어떤 영혼, 다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인물을 길러내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비극과 어려움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오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던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을 맞이해서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개척교회들이 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몰려가고 교회 수가 엄청나게 늘고 교인 수가 늘었는데 그 일을 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대로 10분의 1만 된다면 한국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아주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시로 겨울사역과 여름사역 때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30년을 훈련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30년을 기르시고 3년을 쓰게 하십니다. 모세는 80년을 준비하고 출애굽 40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재를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재를 키우는 것은 영재 교육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자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특별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보통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공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의 역사이고 신앙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그 일에 헌신된 교사나 선생님이나 돕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먼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 결과가 오늘 주어지는 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주어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모두가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악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요,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한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교육이란 지금의 세대,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채이다. 저는 빚주자의 심정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자녀 세대를 위한 겨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장지은호의 소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매일 이 나무를 심어서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꾸준히 나무들이 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 거룩한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제가 잠언에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에 대한 얘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명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무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지금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생명나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저는 믿음의 눈에서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이 겨울에 우리는 미리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겨울 앞으로 4주 동안 마음을 모으시고 또 집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